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프로축구를 보면은요, 그 프로축구 팀들 가운데 간판 스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스타 플레이어들은 성적이 좋아서 골든 부츠를 받기도 하고 또 MVP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기록을 갱신하면서 그 팀의 대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선수가 자기가 소속한 팀을 이제 떠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실력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구단이 더 먼 미래를 계획하고 리빌딩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어떤 젊은 친구들을 발굴을 해서 그들에게 기회도 주고 또 더 확장할 수 있는 구단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대 교체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구단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들은 또 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선수지요. 이 손흥민 선수도 이 영국의 토트넘이라는 구단에서 10년 동안 그곳에서 간판 스타가 되어서 그 자신의 커리어를 키워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미국의 리그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토트넘에 손흥민이 속해 있다가 이 토트넘의 선수들 중에 이 손흥민 선수가 주장 역할을 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나이가 이제 전성기를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단이 아마 미래를 생각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려서 이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여러 과정 속에 아마 팀을 옮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스포츠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 교체는 비단 이런 스포츠 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나타나고요, 또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또 심지어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세대가 바뀌고 이 책임이 이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수레와 불말들을 통하여서 하늘로 데려가시기 전에 그의 뒤를 이어갈 후계자 이 엘리사를 세우는 과정에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선지자가 떠나고 그 다음을 이을 선지자를 대신해서 세우는 자리 바꾸는 그러한 세대 교체의 자리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역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크게 확장되어지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대 교체를 이루어 가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가 이제 그 사역을 다 마칠 때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시려 할 때에 이 엘리야가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찌할지를 뭐하라고요?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내게서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이 질문은 내가 떠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엘리사의 이야기는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이 선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사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고 그가 무엇을 기준을 두고 무엇을 사모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깨닫도록 하는 중요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들은 엘리사는 그의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이제 하반절 말씀 엘리사의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내게 갑절을 더하여 달라라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번역되어진 성경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한글 성경에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내용은 우리가 갑절의 영광이다, 이렇게 아마 많은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는 그 능력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엘리사가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엘리사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영감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르아흐라는 단어인데 영, 호흡, 그리고 영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여기서는 영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 영감을 달라고 엘리사가 요청을 했는데 그 영감을 얼마만큼 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갑절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두 배의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갑절하면 두 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갑절에 대한 이야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그 소유권이 자손에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상속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버지가 후손들에게 이 재산을 상속할 때에 상속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아들이 넷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상속할 때가 되어서 부모가 이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데 그 재산을 5몫으로 나눕니다. 왜 5몫으로 나눌까요? 아들이 넷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이 장자의 권한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몫으로 나눈 다음에 2몫을 누구에게 줍니까? 장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몫은 세 아들들에게 이제 나누어서 하나씩 그 약속한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갑절을 달라라는 것은 2배를 달라는 뜻이지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나를 장자로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이 관용적인 표현이
갑절을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통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갑절을 달라라는 것은 나를 믿음의 계승자로 삼아주고 나를 믿음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요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책임을 가정의 장자로서 감당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갑절을 달라라는 그런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엘리야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을 내리고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던 그의 스승의 모습을 엘리사가 바라보면서 자신과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자신의 능력은 자기의 스승 엘리야에 비하여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엘리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스승과 같은 사명을 그가 이제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자기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엘리사가 깨닫고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이 제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야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내 약함을 강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엘리사가 고백하면서 그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비추어 볼 때에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요.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 가운데에 이 갑절의 영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절박한 마음으로 구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 시대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악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일했던 스승 엘리야마저도 로뎀 나무 아래서 주여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악함과 타락과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붙들고 있던 그 영적인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엘리사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엘리사는 이 사명을 이어받았을 때에 이 스승이 활동했던 그 시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엘리야가 활동했을 때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어떤 왕이었죠?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선봉에 서서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이방 여인이 이제 또 이방의 신들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시대를 어둡게 만들었던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보다 더한 악행을 저지른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엘리사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여호람의 그 악행이 행해지는 시대 속에서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엘리야가 사역을 감당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나라 안으로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반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고
또 나라 밖에서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침략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시대적인 어려움에 엘리사가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위기와 혼란이 그 가득한 시대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자기보다 이제 자기에게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건강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미래의 꿈과 비전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은 시대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얼마나 악합니까? 연약한 우리들이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이 시대에 일어나는 환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엘리사의 이 심정을 이해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갑절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이 갑절의 영광을 받아서 스승 엘리야의 뒤를 잇는 영적인 계승자가 될 수 있었는지 또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사가 이 갑절의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강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갑절의 영광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가 그 사역을 다 하고 사명이 다 되어 끝났음을 알고 이제 하늘로 불러 올리시려는 이 마지막 순간에 오늘 매우 흥미로운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목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곧장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이라는 지역을 거쳐 지나가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네 가지 지명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데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나타냈는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지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길갈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 길갈에서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으로 그곳에 진을 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겼던 자리가 바로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베델 하면 어떤 성경의 인물이 떠오릅니까? 야곱이 떠오르죠. 야곱이 집을 떠나서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들판에서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언약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집을 짓겠습니다 하면서 야곱이 약속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여리고인데, 여러분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투할 때 첫 번째 무너뜨렸던 성이 바로 여리고 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거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고 하나님께서 함성을 지르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에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요단은 또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이 물이 멈춰지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이 네 지역을 돌아다니게 하면서 그 지역에 선지자의 교육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선지 생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면서 마지막 교제를 하도록 그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엘리야를 바로 하늘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길을 다시 걷게 하셨을까? 왜 이 네 지역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선지생도를 만나게 하셨을까? 궁금해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올려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돌보시고 그들의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고 그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현장을 엘리야가 다시 돌아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엘리야와 함께 했던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붙드시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엘리사가 이 선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장소는 선지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선교사들이 모여서 훈련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선지 생도들에게 엘리야가 방문하게 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저는 한 가지 더 이 영적인 여정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고 또 여기에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놓치지 말고 이 장면을 주목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그 스승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엘리사가 그 스승에게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절과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좀 보여주실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가 내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에 너 여기 남아있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저도 스승이 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갔던 엘리사의 믿음이 오늘 이 9절의 말씀 속에 2절과 4절과 6절의 말씀 속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승이 아무리 그를 밀어낼다 할지라도 그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그 갑절의 영광이 내게도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엘리야가 걸어갔던 그 길, 길갈에도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요단에도 그가 함께 가서 끝까지 엘리야의 길을 따라갔던 모습이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 그 끝에 9절의 말씀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힘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집요한 결단과 그 눈물겨운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그가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헌신하며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의 삶의 모습, 포기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영적인 계승자로서 세움을 입고 갑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희년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배넷을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으로 새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앞으로의 50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만큼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도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엘리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 안주하고 또 평안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다면 이제는 나의 편안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붙잡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 훈련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저앉아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아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희년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분 반드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에 사단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하여서 이제 부르심을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오늘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께 갑절의 영광을 구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엘리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광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감을 하나님의 그 2배의 갑절의 영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엘리사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감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슴에 손을 한번 모아 보시지요. 그리고 함께 우리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갑절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